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35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Next.
찬송 25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함과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남북교회 성도에게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련의 기간에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갈 방향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겸손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전능자시오며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통치해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끝나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권력의 힘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삶의 여유가 있고 얼굴에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평화가 그 얼굴에 흐르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추력도 약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잘 튀어나오고 삶의 여유도 없고 늘 조급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의 젖을 잘 먹거나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은 튼튼한 아이들은 엄마를 달달달 볶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봐도 힘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해할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왕자라고 하는 독수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코로나19, 누가 잘 안 걸리냐 하면 또 걸려도 잘 치료가 되느냐 하면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고 혹시 걸린다 할지라도 치료가 쉽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전염병은 아마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더 자주 올 것이다.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암 진단을 받거나 무슨 사고를 당할 때에 인간의 의술로도 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돈이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노인이 됐을 때에도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이기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함께 사실 때에 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삶에 여유가 있고 입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또 자기 앞길을 모르겠다고, 자기 앞길이 숨겨졌다고 불평하고, 또 내 송사는 하나님이 못 듣는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능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의 호소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나님 귀가 먹었다고, 심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러한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오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한 분이야. 영원하신 하나님. 28절에 보면 나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 않게 하시고 또 적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범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왜 힘이 약해지지요?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약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약해질 때 한없이 인간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게 되고 더 강력한 관계를 갖게 될 때에 너무너무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내 자녀를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질 때에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2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주 건강한 소년이라도 자빠질 수 있지요.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쓰러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떠한 처방을 내리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너무 지쳐서 쓰러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 왜 힘이 없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힘이 없어질까요? 신앙이 형식화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못 듣고 안 계신 것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동한 자에게 힘을 더 주시는 분이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모해야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힘은 어떤 힘일까요?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가 많이 있죠. 폭풍우나 타풍이 불게 되면 새들은 숨어버리죠. 창공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서 더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닭은 공중을 나르려고 푸더닥거리다가 못 날지만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답게 용맹스럽게 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닭장에서 살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독수리를 할지라도 좁은 닭장에서 병원에 될 것 같아 부화하고 자라게 되면 독수리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닭장 속에 사는 독수리를 보고서 그를 끄집어내서 훈련을 시킵니다. 높은 데서부터 떨어뜨려서 날갯짓을 하게 하는 훈련을 해서 그를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수리지만 닭장에서 살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날지도 못하는 용맹성도 없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새가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다운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을 때에 독수리와 같은 용맹스럽고 그리고 왕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인가?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치 않는 힘입니다. 사람은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뛰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물질로 몸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지치지를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멀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돈을 써도 아무리 춥고 더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보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에 미치니까 거기에 걸맞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을 다 바쳐가면서 충성해도 아깝지 않고 늘 아쉬울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약해지면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다음엔 어떤 힘을 주십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힘,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에 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건강도 필요하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인가? 더 필요를 느끼는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치료가 있고요, 창조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부활이 있고요,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동물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린 육체만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달리 성도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이므로 영과 육이 동시에 힘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육신의 힘도 물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을 때에 지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유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서 사봤는데요. 기다려야 됩니다.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000만 정도 되죠. 1000만에서 100명 정도 나타났다고 하면 걸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확진된 것이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확률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갈 때 꼭 마스크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사모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사서 입에 끼고 나간다 한들 코로나를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까? 100% 막지 못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 마스크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생을 준다고 약속한 이것은 100%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의 약속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에 반드시 생을 얻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이 마스크 힘보다 약한가 못하구나 그런 쓸쓸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는 해야 되지만 염려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것을 사모하듯이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의 꿀보다 더 달아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승리하며 행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앙망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치유하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21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측량하지 못할 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